로마서 1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오늘은 성결의 영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신 기쁜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며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됩시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장 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장 4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거룩한 영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킹 제임스 흠정역으로 읽겠습니다.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성결의 영은 거룩한 영입니다. 이 거룩한 영은 누구십니까? NIV 영어 성경에 잘 기록된 것처럼 거룩하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으로서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성결의 영이신 거룩하신 성령님은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누구십니까? 성령님 아니십니까?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케 하셨고 우리의 죽을 몸도 부활케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공동 번역본으로 보면은 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공동 번역본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당신의 성령을 시켜 여러분의 죽을 몸까지도 살려주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고린도전서 6장 14절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사도행전과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성결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결의 영, 즉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죽을 몸도 살려주실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인간의 지식으로는 다 이해하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케 하신 것에 대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 되시는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시겠다는 생각과 계획을 가지셨고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릴 것을 명령하셨을 때 제3위 되시는 거룩한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일으키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실 때 성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고 생기를 코에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러자 사람이 생명, 즉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불어와서 살아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에스겔 선지자가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불어와서 살아나라 라고 명령하자 생기가 마른 뼈들에게 들어가서 살아서 곧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에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첫사람 아담이 생명체가 되고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었던 것은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생기가 들어가자 아담이 살아났고 생기가 들어가자 마른 뼈들이 살아서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이 생기는 성령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성령님은 생명의 영으로 죽었던 것을 살아나게 하십니다. 이 거룩한 성결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죽었던 것을 살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가성 여인에게 자기에게 구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은 자기에게 구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물은 성령입니다. 생명의 영이신 성령을 주셔서 죽었던 영혼이 살게 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날까지 지키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 즉 다시 태어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됩니다. 이 물과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시고자 계획하시고 말씀하실 때 성령님께서 운행하시어 세상이 창조되었습니다. 첫사람 아담도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을 때 몸이 생겨났으며 그 몸에 하나님의 숨인 성령님이 들어가자 영혼이 생겨나고 살아 숨쉬는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대로 그들이 뼈가 맞춰지고 살이 붙어 사람의 온전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영혼이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생기에게 말하여 들어가게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에스겔 선지자가 순종하여 말했을 때 생기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바람처럼 마른 뼈들의 몸에 들어가자 살아서 지극히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영혼이 살아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성령님께서 내주하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거듭나게 하셔서 영혼이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천국에 가는 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디모데후서 4장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우리 죽을 몸도 부활케 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있어 절대적으로 필요하신 분이십니다. 범죄한 사울 왕과 같이 성령님을 근심케 하여 성령님이 떠난다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도 밧세바를 범하고 난 후에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달라고 간청한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함으로 우리 안에 계신 거룩한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소중히 여기며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셔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의 상황을 보면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서 정의가 사라지고 좌파들이 이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곳곳에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는 신실한 분들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있으며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고 적화 통일되는 것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신사참배의 제약으로 인한 1950년 6.25 전쟁 이후에
가난한 나라가 되었을 때 많은 자들이 간절히 주님을 찾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인자와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풍요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를 넘어서면서 풍요로움 가운데 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교만과 야만과 안일함의 죄에 거하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기에 이 나라가 지금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습니다. 반드시 역전되고 반전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작년 2025년 5월 17일에 저에게 일어난 일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작년 5월 17일 토요일 저희 아내가 화장실 청소를 깨끗이 하고 집을 나서는데 길에서 아기 새를 발견했습니다. 둥지에서 떨어진 듯 보였습니다. 아기 새가 차가 다니는 길에 떨어져 있었기에 얼른 자신의 모자에 아기 새를 담아서 저에게 왔습니다. 저는 아기 새를 집으로 옮겨서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었는데 다음날 주일 새벽에 아기 새가 죽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주일 오전에 저는 핸드폰을 잠깐 보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에 대한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기 새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에 대한 기대감이 생겨서 아기 새가 살아나도록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죽은 아기 새를 주변에 있는 산에 가서 땅에 묻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오후에 길가를 걸어가는데 흰 비둘기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다른 색이 전혀 섞이지 않은 흰 비둘기 한 마리만 길에 있는 것을 보고 저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흰 비둘기는 성령님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흰 비둘기를 보고 나서 다른 곳에 갔다가 다시 흰 비둘기를 본 장소로 다시 돌아오는데 또 다른 아기 새를 발견했습니다. 그 아기 새도 잘 날아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아기 새를 모자에 담았고 산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제가 아기 새를 땅에 놓으려고 했을 때 아기 새가 날개를 치며 잘 날아갔습니다. 저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잘 날아다니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던 아기 새가 잘 날아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이 일을 경험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성결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죽으신 예수님을 무덤에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처럼 성결의 영이신 거룩하신 성령께서 반드시 이 나라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죽은 아기 새가 비둘기 같은 거룩하신 성령님으로 통하여 다시 부활하여 살아났던 것처럼 죽은 것 같은 이 나라에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반전과 기적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런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거룩하신 성령님을 따라 거룩한 능력을 갈망하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 삶에도 거룩하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죽은 것 같은 상황도 반전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룩하신 성령님을 갈망하며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9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제된 행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살아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날 위해 죽으신 주님의 그 놀라운 희생과 사랑에 감사드리며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전하는 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우리 삶에 하나님의 기적들이 넘쳐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찬양드리며 감사드립시다. 우리에게 날마다 승리를 주시는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6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도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마지막으로 마지막 때 모세와 엘리야의 무리에 나오는 엘리야가 사두선다 셀바라지에게 말한 내용을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엘리야가 말하는 것도 들었다. 내가 기꺼이 주 너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혼을 다해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해 온전히 찾고자 하느냐? 너는 내 주변에 보는 것들, 내가 서 있는 것들, 내가 입고 있는 것들이 모두 진실이 아니고 단지 먼지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 모래, 무가치한 쓰레기로 여겨야 한다. 오늘 무엇이 오든지 내일 사라지게 된다. 그러나 내가 홀로 불멸하시는 그분을 찾는다면 너는 그와 같이 변화되고 불멸로 옷 입고 그분의 모습으로 바뀔 것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영원히 사는 불멸체로, 불사체로 주님 이 땅에서 사역하다가 주님께로 휴거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히 썩지 않는 불멸의 옷으로 옷 입고 예수님처럼 하늘로 올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마지막 때 그렇게 휴거 성도로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주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영이 먼저 잘되고 형통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영이 더욱더 강건해지고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범사가 잘되고 강건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는 자, 곧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히 지키는 자, 수행하는 자에게는 철장으로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권세를 주님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며 모든 원수의 견고한 질을 파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이기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모든 어둠의 권세를 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부유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안에 있는 종교의 영, 인본주의 사상,
기복신앙, 공상주의 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교회 안에 모든 더러운 것, 악한 것들이 다 빠져나갈지어다.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안일함과 교만 가운데, 야만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의 얼굴 구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일어나서 참된 복음을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회개와 행함 있는 참 믿음을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교회를 개혁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북한 땅에 2,500만의 주어하는 영혼들을 살려주시고 복음으로 자유통일되어 북한 땅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며 5대양 6대주의 전세계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한국교회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미얀마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처의 우상 숭배로 통하여서 전쟁과 기근과 환난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주님,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푸시어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믿음으로 낳은 미얀마의 자녀들로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의 건세를 더하여 주시고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주께로 나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축사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로 재정으로 함께할 믿음의 동력자, 선교의 동력자들 붙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저 미얀마 땅 가운데 임하게 되고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는 역사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겸손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미얀마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누며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부활의 산소망이 있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섭리를 찬양합니다. 주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항상 있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신앙으로 믿음으로 항상 승리하며 기적이 가득 찬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지금 내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지금 내게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지금 내게 임하소서.